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양사를 쭉 볼 텐데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제목에 서인권 투쟁이라고 나와 있고 몇 명의 인물들의 사진이 나와 있죠. 이번 시간 조금 어려울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비잔티움 제국 역사를 봤었죠. 그래서 로마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이렇게 서로마 동로마 분열이 되고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을 하고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이 돼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오랫동안 이어져 갔는데 그중에 이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를 좀 봐달라고 했었죠. 그래서 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영토를 거의 회복하고 로마법 대전을 만들고 또 뭐 성소피아 대성당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봤었고 또 비잔티움 제국의 일반적인 제도로 군관구제 뭐 둔전병제 이런 것들도 봤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문화 측면에서 크리스트교, 이 기독교가 어떻게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게 됐는지도 봤었죠. 그래서 성상숭배 금지령이 계기가 돼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기 어려운 로마 카톨릭은 서유럽 쪽에서 교황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동로마를 포함해서 성상숭배 금지령을 따르는 그리스 정교는 동로마와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 확산이 됐었다. 그렇게 아마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려는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는 서유럽에 대한 얘기예요. 서유럽 로마 카톨릭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생각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서임권 투쟁이라고 되어 있는데 투쟁이라는 말은 뭐 아실 거고 서임권이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서임권이라는 건 뭐냐면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얘기해요. 너 오늘부터 성직자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서임권이라고 하는데 서임권 투쟁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을 성직자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 그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싸운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이해를 일단 하시고 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늘 그렇듯이 지도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할 얘기는 당연히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이 부분이고 매일 똑같은 지도를 거의 보는 것 같죠. 그리고 특히 이 서유럽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금의 터키 있는 동유럽 동로마 쪽에 얘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서유럽에 관련된 얘기. 서유럽에 관련된 얘기라는 건 이 지금 빨간 동그라미 쳐져 있는 지역은 다 프랑크 왕국이었죠. 프랑크 왕국이었다가 이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맺으면서 카를로스 대제가 죽은 뒤에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맺으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나눠지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노르만족이 침입하면서 지방 분권화되고 봉건화되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 지역은 전부가 다 로마 카톨릭을 믿는 그런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프랑크 왕국이 건국될 때부터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 프랑크 왕국 전체, 그 프랑크 왕국이 이제 세 개의 나라로 깨진 뒤에도 쭉 로마 카톨릭을 믿는 그런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할 얘기도 로마 카톨릭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고 지금부터 할 얘기들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로마가 멸망하기 이전에 교회를 보면 이민족이 침입해오고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은 누구예요? 게르만족을 얘기하죠. 게르만족이 침입해오고 로마 제국이 혼란을 겪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실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행정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주민들의 보호를 정부가 하지 못하고 행정기관들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로마 제국은 싸우기 바쁘고 그나마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목사들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은 쳐들어온 게르만족한테도 싸우지 말아라.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주민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을 지켜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실제로 교회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기독교를 믿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때 게르만족이 대거 쳐들어왔을 때 이 위기 상황과 이 혼란한 상황을 교회에 의존을 했으니까 실제로 교회가 나를 구원해 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로마 시민들 사이에 기독교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거죠. 이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웠다시피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인정했었고 나중에 테오도시우스 1세도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었고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들어본 성경에 나오는 뭐 그런 인물들이에요. 뭐 요한, 베드로, 야곱, 뭐 안드레, 다데오 뭐 들어보신 친구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익숙하게 들어본 이름들이 많겠죠. 뭐 어쨌든 그렇고 그 예전에 누가 뭐야 야곱 보고 야채곱창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무슨 얘기라는 거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포교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로마의 가장 큰 종교가 됐고 나중에는 급기야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공인받기도 하고 국교가 되기도 하죠. 이런 과정들을 거쳤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였던 누구요? 클로비스가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하죠. 그리고 꾸준히 프랑크 왕국 내에서
또 카를로스 대제도 정복하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러면서 교회를 보호해주고 더 많이 세워주고 이러면서 크리스트교가 이 서유럽에 계속 전파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해달라고 했었죠. 카를로스 대제가 로마 교황한테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프랑크 왕국의 국왕이나 그 아래 제후들로부터 토지를 기증받아요. 토지를 기증받아서 이 토지를 장원으로서 경영하고 이 장원 안에 살아가는 농민들을 농노로서 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마치 기사처럼. 근데 이걸 느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국왕이나 제후들한테 토지를 기증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토지를 장원으로서 경영하고 농노를 거느린다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하나의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봉건제 배울 때 프랑크 왕국의 봉건제 배울 때 프랑크 왕국이 이제 3분열 되고 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3분열 되고 나서 지방 분권화되고 봉건화되는 과정을 배울 때 그런 거 배운 기억이 날 거예요. 주군은 기사한테 토지를 주고 기사는 토지를 받았으면 충성과 군사적 봉사를 바친다. 요거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그럼 여기서 똑같이 비유를 해보면 교회가 국왕이나 제후들한테 토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교회는 국왕이나 제후한테 뭘 바쳐야 돼요? 충성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국왕이나 제후의 기사처럼 되어버렸다는 거.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충성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땅을 받으면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영주가 되었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서유럽에 있어서의 크리스트교는요. 사실은 절대적인 존재가 됐어요. 이미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인 클로비스가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왕들 특히나 카를로스 대제가 이제 철저하게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고 확산하면서 프랑크 왕국과 크리스트교의 카톨릭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지만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3분열 되고 나서 다 이제 막 노르만족이 침입하고 사람들이 중앙 정부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이니까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아요. 그래서 각자 독립적으로 살아남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을 그나마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다면 그게 크리스트교예요. 각자들 살아남고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크리스트교는 믿고 있고 또 교회는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트교는 서유럽이기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즉 교황을 따른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나라의 왕은 그다지 믿지 않아도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이어도 최소한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은 믿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기독교 교회 이 서유럽의 로마 카톨릭을 지휘하고 있는 교황은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생각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향력이 강해지고 크리스트교가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도 조금씩 교회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방분권적이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다는 식이었던 중세 봉건 서유럽 사회를 그나마 하나로 묶어주는 게 있다면 크리스트교였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교회의 수장이었던 로마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서유럽 전체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동그라미 원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서유럽에는 프랑크 왕국이 3분열 되고 나서 나라가 있어요. 중프랑크,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왕들은 별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시기고 각자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나마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건 몇 번째 얘기하지만 그나마 기독교이고 크리스트교 카톨릭이고 그래서 이 카톨릭을 지휘하고 있고 모든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의 교황의 권위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방분권적인 서유럽 사회에 카톨릭을 이끌고 있는 교황의 로마에 있는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는 게 서임권, 즉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점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유럽 사회에서 크리스트교 카톨릭의 영향력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 믿음을 실현하는 공간인 교회의 세력도 점점점 커집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힘이 세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직자들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교회가 동네에서 영향력이 강해지니까 성직자도 권력이 세지고 그러면서 성직을 막 매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성직자들이 막 뒷돈을 받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뒷돈 받고 성직자로 인정해주기도 하고 이런 썩어 빠진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들끼리 내부에서도 우리가 뭔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를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라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교회와 성직자들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도원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수도원이라고 하는 건 교회랑 조금 달라요. 교회는 이제 성직자가 있고 성직자가 일반 신자들을 데리고 뭐 성경의 내용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드리고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수도원은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내 온몸을 오로지 예수님께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수행만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 읽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이렇게 종교적인 수행만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수도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직자들이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수도원이 클리니 수도원이에요. 그래서 클리니 수도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존의 교회와 성직자들이 좀 더 깨끗해져야 된다. 이런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교회 개혁 운동의 어떤 정점이 뭘로 찍히는 거냐면 이 서임권을 누가 임명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찍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세기 후반 즉 1000년대가 되면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 혹은 그레고리 7세라고도 하는데 이 교황이 당시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에게 성직자 임명권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성직자를 황제가 임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달라는 거죠. 사실 이건 수도원 중심 개혁 운동의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어쨌든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가 황제 하인리 4세에게 그동안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으니 이제는 나 교황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하인리 4세, 황제 하인리 4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서유럽을 보면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깨져 있는 상황이고 중앙 정부는 사실 각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나라마다 있지만 거의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고 다 지방 분권적인 상황이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황제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의 황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황제라는 표현이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처음 등장하는 건 기억하실까요? 프랑크 왕국의 누가 로마 교황한테 황제 대관을 받죠. 누구였어요? 카를로스 대제였죠. 그래서 카를로스 대제가 이 서로마 황제 대관을 받고 황제로 인정을 받죠. 그러고 나서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거치면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리고 요건 안 배웠던 내용인데 이 중에 동프랑크에서 오토 1세라는 동프랑크의 왕이 교황을 한번 도와주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 이때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고마워서 동프랑크의 오토 1세한테 또다시 황제의 관을 씌워줘요. 그래서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카를로스 대제 뒤를 이어서 황제로 인정받게 되고 그래서 동프랑크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이제 황제가 있는 나라니까 오토 1세가 황제 대관을 받았으니까 그냥 나라가 아니라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제국이 된 거죠. 그래서 신성한 로마 제국이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됩니다. 동프랑크가. 그리고 동프랑크의 왕인 오토 1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황제는 동프랑크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인리 4세도 동프랑크의 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프랑크 왕국의 여러 왕들 중에서 클로비스, 뭐 카를로스 마르텔 이런 사람들 배웠잖아요. 그래서 클로비스는 카톨릭으로 개종했고 카를로스 마르텔은 뭐 왕은 아니었지만 이슬람 세력을 격퇴해서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프랑크 왕국을 지켰고 그리고 카를로스 대제는 전성기여서 뭐 정복하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학문을 장려하고 그래서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로마 교황의 인정을 받아서 황제 대관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배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요 사이에 혹시 기억하실까요? 피핀. 피핀은 한번 로마 교황을 도와줘서 교황이 당시에 롬바르드족의 압력을 받고 있을 때 롬바르드족을 물리쳐주고 그리고 중부 이탈리아를 교황령으로 기증을 했었죠. 그래서 교황이 이 땅을 마음껏 쓰도록 교황거로 그 땅을 줬었죠. 근데 여기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땅을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봤었죠. 봉건 사회에서 주군이 기사에게 땅을 주면 기사는 그 땅의 영주가 되고 또 땅을 받았으니까 기사는 주군한테 뭐가 돼야 돼요? 충성을 바쳐야 되겠죠. 즉 피핀이 교황한테 땅을 줬다는 건 교황이 마치 피핀을 주군처럼 모셔야 되는 상황이고 땅을 받았으니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이 교황령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중부의 영주가 되는 거죠. 이런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되시겠죠? 요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피핀이 교황령을 지급했던 거. 그래서 이 장면에서 이미 교황은 마치 프랑크 왕국의 왕을 주군으로 모시는 기사처럼 되어버린 거죠.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원래는 모든 교회를 지배하는 건 교황이니까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도 교황한테 있어야 맞는데, 교황이 요때 땅을 받으면서 마치 프랑크 왕국의 왕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 존재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인권도 서서히 황제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가 교황령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피핀이 교황한테 땅을 줬다. 그러면 마치 땅을 받은 교황은 기사처럼 땅을 준 피핀, 프랑크 왕국의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되는 그런 그림이 되어버렸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죠? 그리고 오토 1세가 황제 대관을 받고, 그리고 동프랑크는 신성로마 제국이 됐고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교황을 임명할 정도로 교회에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황제한테 충성을 바쳐야 되는 땅을 받았으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대제가 황제대관을 받았었죠. 그리고 뒤이어서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황제대관을 받았으니까 교황 입장에서는 자기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황제대관을 받은 오토 1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프랑크의 오토 1세가 황제대관을 받으면서 교회에 엄청난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막 다음 교황을 자기가 임명할 정도로 성직자들에 대한 임명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이 동프랑크의 왕인, 그래서 황제 노릇을 하고 있는 하인리 4세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수도원 운동이 벌어지면서 그레고리우스 7세가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 7세의 주장은 이거예요. 너네가 준 토지는 조건 없이 기증을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황제나 세속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가 따를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다른 세속 권력은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건 교황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성직자도 교황이 임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직자 임명권을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예전에 도움받을 거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무슨 센 척하고 있냐, 이렇게 돼서 반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신성로마 제국으로 이름이 바뀐 동프랑크는 원래 사실은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지방분권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소규모 나라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런 상태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황이 이 황제에게 서임권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황제와 맞서기 위해서 황제를 파문해버려요. 파문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를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명단에서 빼버리겠다. 너는 크리스트교 교도도 아니다. 이렇게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도 않을 거야.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렇게 교황이 선언해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성로마 제국, 동프랑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작은 나라들이 다 사실은 교황 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여러 개의 나라들이 다 동프랑크의 가장 높은 왕이었던 황제 노릇을 하고 있던 하인리 4세한테 등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정말 위기를 느끼면서 자기를 파문했던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한테 싹싹 빌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너무 이제 욕을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모두가 다 크리스트교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황한테 너는 크리스트교 신자도 아니다 이런 말을 듣고 파문이나 당하느냐, 나가서 죽어라, 그런 대접 받을 바야, 이런 비난을 당하니까 하인리 4세가 이때부터 그레고리우스 7세에게 싹싹 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요. 카노사라는 지역이 있는데 교황이 그 지역을 지날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겨울에. 그래서 황제가 이 카노사로 찾아가서 한 3일을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래요. 제발 만나달라고, 용서를 빌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인리 4세가 싹싹 빌게 되는 거죠. 교황이 나를 파문했고, 그래서 우리 신성로마 제국의 모든 작은 나라의 왕들이 나를 다 이제 돌려 세웠으니까, 등을 돌렸으니까. 그래서 하인리 4세가 정말 싹싹 빕니다. 그래서 파문은 다시 걷어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은 결론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직자 임명은 교황이 하되 이 성직자에게 토지를 주는 권한은 황제가 갖는 것으로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벽하긴 아니라도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어느 정도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교황이 황제한테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교황권이 점점점 세져서 13세기 1200년대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용이 복잡할 것 같아서 시간의 흐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보면 프랑크 왕국 시절에 피핀이 로마 교황한테 교황령을 줬었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로마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한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교황은 이 시점부터 이제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는 기사처럼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연달아서 프랑크 왕국이 3분열된 뒤에도 동프랑크의 오토 1세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다시 씌워주게 되고, 이 얘기는 교황이 동프랑크의 왕을 황제로 삼아서 그 동프랑크의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 황제, 즉 동프랑크의 왕은 성직자를 임명하는 권한이 서임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안에서 교회는 점점점 권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성직자들은 썩어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썩어 들어가는 걸 반성하기 위해서 수도원 운동이 계속 있었고, 이 수도원 개혁 운동의 한 방향으로 서임권을 되찾아오자, 이런 얘기가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 7세가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 4세에게 서임권을 요구하게 됐었다. 그래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처음에는 반납을 거부했지만 교황 그레고리 7세가 하인리 4세를 파문하게 되면서 다시 결국 하인리 4세가 꼬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교황에게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비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던 거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은 교황이 성직자에게 토지를 주는 건 황제가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유럽에서 성직자 임명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트교는 뭐고 신앙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근데 역시 중세 학문의 중심은 당연히 신학이고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뭔가 중앙 정부는 잃어버린 상태에서 지방 분권적으로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데, 그나마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건 역시 크리스트교라는 신앙이니까. 중세 학문의 중심은 원래도 신학이기도 하고, 또 서임권 가지고 황제와 교황이 갈등하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서 신학이 더욱더 발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나 수도원을 중심으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스콜라 철학을 총집대성했던 게 이 13세기 1200년대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썼었던 신학대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신학대전이라는 책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스콜라 철학이 발전을 하고, 이 스콜라 철학을 총집대성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써서 스콜라 철학을 총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우리 표지에서 봤었죠. 그리고 요 책이 이제 신학대전이라는 책이에요. 더 스마 세올로지카 이렇게 써져 있고, 토마스 아퀴나스, 그 앞에 ST는 세인트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책을 쓰고 이 책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아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세인트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콜라 철학을 집대성했다. 스콜라 철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신앙과 이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되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건 신이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과정은 머리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내가 단순히 믿는 마음과 실제로 신이 있다라는 걸 뭔가 증명하는 과정,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좋아할 것인가 고민했던 게 스콜라 철학이고, 이 스콜라 철학을 총집대성했던 게 바로 신학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신학대전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건 더 이상 이제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그때부터는 신학이고, 지금도 여러 대학에 신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다룰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신앙과 이성의 조화, 즉 신을 믿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이성적으로 고민을 해본 그런 학문이 스콜라 철학이고, 그 스콜라 철학을 총정리하고 집대성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신학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이 발전하면서 교육도 더더욱 발전을 해요. 원래 교육은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카를로스 대제가 정복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가 부속 학교들을 세웠다 그랬죠. 성경 읽을 수 있게 글이라도 가르치려고. 그래서 교회나 수도원에 부속된 학교들이 보통 교육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의 수준이 깊어지고 신앙과 이성을 막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런 수준 높은 문제들이 다뤄지면서 좀 더 수준 높은 어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12세기부터 유럽에서 대학이 조금씩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교에서도 가장 수준 높고 인정받는 과는 신학과였고요. 그리고 신학과 외에도 법학과, 뭐 의학과 이런 과들이 설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대학들이 보통 요 시기에 생겨나요. 그래서 대학은 좀 그 지역의 뭐 영주라든지 이런 아니면 왕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지배자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면이 있고 그리고 학문 공동체를 구성해서 연구에 매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인류한테 가장 오래된 대학 몇 개를 소개하면 이탈리아에 있었던 볼로냐 대학, 지금도 있는 대학이에요. 근데 이 대학은 1156년부터 있었다고 하죠. 물론 이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지만 보통 요 시기에 이제 대학이 처음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대학도 1215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11세기, 12세기 이렇게 신학이 좀 수준 높은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대학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시기의 문화를 보면 요 시기 문화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딕 양식이 건축에서 많이 유행을 해요. 고딕 양식은 뒤에서 사진 보시겠지만 건물을 엄청 높게 지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높게 짓는 건 아닌데 건물에 엄청 높은 탑을 세워요. 높고 뾰족한 탑을 세우고 그리고 건물에 창을 되게 많이 설치해요. 창문을. 그리고 그 창문을 스테인드 글라스라 그러죠. 반투명한데 색깔이 있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 햇빛의 그림자가 색깔 모양대로 생기는 뭐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기사도 문학이 많이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기사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시죠? 주군이 기사에게 토지를 주면 기사는 토지를 받고 충성과 함께 만약에 노르만족 같은 외적이 침입해 오면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기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하면 사실 쌍남자의 상징이죠. 리얼맨. 그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문학. 기사도 문학 내용들은 다 거의 뻔해요. 내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전쟁에서 싸웠고 내가 우리 주군한테 얼마나 뜨겁게 충성을 바쳤고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적을 물리쳤고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내가 뭐 그런 거 있죠. 뭐 나는 차가운 남자지만 내 여자에겐 따뜻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고 용기 넘치는 남자지만 내 여자에게만큼은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약간 오그라드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서왕 이야기, 뭐 니벨룽겐의 노래, 롤랑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 당시에 그 이슬람한테 이제 공격했던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내용들 주로 기사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용맹한 잘 싸웠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딕 양식은 이런 건축 형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건물에 굉장히 저렇게 뾰족한 높은 첨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요 창가들에 이렇게 반투명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꾸밈들이 들어가 있는 이런 걸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양식들이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양식입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한 그런 첨탑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떻게 해서든 하늘 높이 닿아서 신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우리 예전에 4대 문명 배울 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전인 지구라트도 그랬고 또 이집트 문명의 피라미드도 그랬고 가급적 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당시에 가능한 건축 기술로 가장 높게 지었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높게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렇게 봐서 그렇지 사실 이렇게 실제 그 교회 공간에 가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햇빛이 비치는 걸 보면 되게 성스럽고 막 그렇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성당 중에 하나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인데요. 요거는 여기 이제 워낙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 유명하고 되게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그런 성당이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불타버렸어요. 이게 언제 불탔더라? 하여튼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1, 2년 됐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불타가지고 요 당시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 복구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원상태 그대로 복구하기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숭례문이 불탔었죠. 근데 숭례문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복구는 해놨잖아요. 근데 원형 그대로 복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조선인들이 숭례문을 어떻게 건축했는지 그게 정확하게 잘 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낙 복잡한 구조로 건축을 했고 그걸 정확하게 완전하게 옛날 모습 그대로 회복할 수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대로의 노트르담 성당은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어쨌든 이런 뾰족뾰족한 첨탑 그리고 창문에 반투명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꾸밈 양식을 넣은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당시에 유행했었던 서유럽에 유행했었던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